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일행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두로를 떠날 때에 두로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함께 나와 바울을 전송하고 바울을 향해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다시 승선한 배는 두로 남쪽 30km에 위치한 그 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돌레마이였습니다. 바울은 돌레마이에서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날이 새자 바울은 일행과 함께 돌레마이에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걸어서 이틀길, 그러니 힘들겠지요. 힘든 바울과 그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그 집을 숙소로 제공한 사람은 바로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로 세워진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본문은 그 빌립 집사를 전도자로 소개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빌립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의 집사로 전도자로 세워 맹활약을 하였고 그때 전도자 빌립이 맹활약할 때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종의 전도자 빌립과는 원수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도자 빌립과 바울은 원수지간이었지요. 그런데 빌립과 바울이 어찌 친해졌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때로부터 약 30년이 흐른 뒤 전도자 빌립, 맹활약했던 빌립과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폭도 바울,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친해져서 바울 일행이 불쑥 찾아왔을 때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어줄 만큼 전도자 빌립과 바울은 영적인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11절, 12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전도자 빌립은 아주 장성한 딸 4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 일행이 불쑥 찾아왔고 그곳에 또한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온 거예요. 예언자 아가보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당시 지중해 연안을 휩쓸었던 대지진을 예언하여 맞춘 사람이 바로 아가보. 그러니 예언하면 아가보의 말은 무조건 들을 만하다. 이 아가보가 전도자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고 수족을 묶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기를 이 허리띠의 임자,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된 거지요. 예언자 하면 아가보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던 때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벌어지는가?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 그리고 그들 즉 빌립과 그의 딸 4명과 그 빌립의 가족들 그 모두가 바울 일행과 더불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13절에 보니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일행과 빌립의 가족들이 다 바울을 만류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잘 모르는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바울 일행,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보다 영적인 선배 스승인 빌립까지도 예루살렘행을 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에베소 장로 때와는 달리, 두로의 제자 때와는 달리 일행들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선배 전도자 빌립이 가로막고 나서니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상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이번만큼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요. 일행이 말리니까. 선배인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이번만큼은 바울의 마음도 산산조각 날 만큼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옛날 빌립이 복음을 위해 맹활약하고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자 역할을 할 때 바울은요, 세월이 지나 바울이 되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전도자 빌립은 복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막고 선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과 빌립의 믿음이 역전된 것이지요. 예전에 사도행전 8장 빌립의 활약상을 보게 되면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사도행전 8장 전체가 이러한 전도자 빌립의 영적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은 주님의 이끄심 속에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진 진정한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가이사랴에 정착한 빌립, 내 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제법 컸겠지요. 관연한 내 딸과 함께 사니 그들에게 방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방이 5개.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불쑥 바울 일행이 그 빌립의 집으로 왔을 때 바울 일행에게 방을 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은요, 제법 큰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마다 바울 이야기를 듣지만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보다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목숨 걸고 복음을,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바울보다는 전도자로 맹활약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노후의 큰 집,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빌립을 다 선호할 것입니다. 물론 빌립과 같은 삶이 나쁜 삶은 아닙니다. 얼마나 괜찮은 삶이겠습니까? 저도 요즘 같으면, 목회가 쉽지 않는 요즘 같으면요, 아들이나 딸이 사모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아주 돈이 많은 하나님께 복받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 그런 목회하는 분들을 잘 섬겨라, 교회를 향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물질로 축복 많이 받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장로가, 권사가 되라, 그렇게 생각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빌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바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락한 노후 대신 복음, 사명,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또한 빌립으로 산다고 해서 바울을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락한 노후, 풍요로운 노후, 예수님 잘 믿지만 바울처럼 헌신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한 빌립이 바울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빌립입니까?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 잘 믿는 장로, 권사, 그래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 권사, 빌립과 같은 삶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필요한 거예요. 아울러 내가 빌립으로 산다고 해서 바울의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길을 갈 때 더 그를 격려하고 그를 더 지원하고 그를 더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바울도 좀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빌립과 같은 삶 속에서 바울을 반대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간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사명과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속에 그래도 믿음 생활 이어나가는 빌립이 되길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빌립,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삶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빌립이 더 많지만
빌립이 자신의 생각으로 바울을 가로막는 일 결코 없도록 빌립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자신을 꺾을 수 있는 더 멋진 빌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빌립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가 화평교회를 통하여 더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그 식도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홍영숙 권사님, 입원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